오늘은 고난이 가져온 영적인 유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은 괴롭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고난이 다 무익한 것은 아닙니다. 비록 힘이 들고 마음이 아프지만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차원에서는 더욱더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바로 고난이 줄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을 이야기하므로 고난을 그저 무익하게 보내지 않도록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줄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선적으로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이유로 고난을 당할 때 이를 견뎌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갑옷을 입어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육신의 고난을 참아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는, 역시 우리도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고난의 유익이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고난에 처했을 때 그 시간은 오히려 육신의 죄를 중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더라,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고난이 없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죄에 빠져 있을 때는 더더욱 그러한데, 죄라고 하는 것이요, 그 사람에게 환락을 선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거짓 행복에 속아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 행복일수록 중독성이 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으로도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중독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폭력 중독, 여러 가지 중독들, 음란 중독,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주는 환락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실 자기의 힘으로 그 구렁텅이에서 나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들로 하여금 그 죄의 구덩이에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의 질병들 때문에, 경제적인 압박들 때문에, 관계의 고통들 때문에 시작된 고난이 오히려 그 자신을 죄의 그 어두운 구덩이에서부터 그를 건져냈다면, 고난은 분명히 그를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구출해낸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에도 유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면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죽겠다 생각하겠지만 사실 고난이 줄 수 있는 유익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페인이라는 책을 한번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고통이라는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센시병,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 얘기를 쓴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의사가 쓴 건데, 의사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고통이라는 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문둥병자들을 보게 되면, 나병 환자를 보면 그들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신체가 떨어져 나가고 썩어가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지만 죽음에 이른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삶 속에 고통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의 길을 찾게 되었다면 우리가 당했던 고난도 전체적인 삶을 통해 보자면 귀한 생명의 도구가 되었음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다루겠지만 사도 베드로는요, 오히려 4장 12절 말씀에서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해방될 수 있는 죄의 근래들은 뭐가 있을까요? 3절 말씀 읽었으면 좋겠는데,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굴레로부터 사람들을 구출해 냈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모든 인간의 향락의 것들, 죄의 향락의 것들을 다 지나간 것으로 마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죠. 음란도 얘기하고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업한 우상 숭배,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이 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방인 뜻을 따라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의 법을 이제 따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경쟁의 상황 속에 살아가게 되면 세상의 법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남들이 이렇게 장사를 해서 성공을 하면 나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남들이 이런 식으로 인생을 풀어가면 이렇게 풀어가야지만 인생이 꼭 잘 풀릴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에게 삶에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인생의 가치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게 됩니다. 바로 고난이 그러한 유익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던 것들을 뭐예요? 다 지나간 것으로 여기고, 지나간 대로 족하다라고 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난 다음에 인생의 가치가 바뀐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의미 있는 인생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인생으로 뒤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케 하고, 또한 더욱더 그리스도를 분명히 붙잡게 하고, 우리를 혼란케 하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게 된다면, 고난 자체를 고통의 시간으로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영적인 시간으로 보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의 세 번째 유익이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종말을 인식하는 신앙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인식하는 신앙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빠진 사람들은요, 마지막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중독 증세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중독 증세의 마지막에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남들은 죽음에 이를지 모르지만 나는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죄의 이 굴레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이기성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시작된다고, 고난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마지막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음, 또는 하나님의 심판, 이러한 이 종말의 때를 생각함으로 인해서 다시금 이 우리 현실의 그런 삶을 아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발걸음으로 뒤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죠.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이 임했느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리면서 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고난의 유익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신 차려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갖고 살았다면 그 고난도 우리에게 충분한 유익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불필요한 억울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겼을까?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속상해 있을까? 그 자기의 속상함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방향으로 나에게 나아가길 원하실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고난을 당했을 때 특징.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하면 주저앉습니다. 억울하니까 주저앉고,
어떻게 보면 화를 내고, 그리고 지나간 과거를 자꾸 회상하면서 자기의 지나간 과거들을 자꾸 떠올리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고난이 닥쳐오면 잠깐 자기가 전진하려고 했던 길이 멈춰진다 할지라도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인가? 또한 내가 정처 없이 달려왔는데 혹시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달려온 것은 무엇인가? 또한 내가 마지막의 인생의 때를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산 것은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마지막, 우리 육신의 죽음의 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는 것을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모든 것이 흩어지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르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귀한 영적인 도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항상 함께 더불어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마지막의 때를 잘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갈 때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도 그리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머물고 나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 가치 없는 인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핏값으로 사신 고귀한 인생이라면 우리의 마지막 때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고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삶의 제사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우리 인생을 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바꿔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바꿔가고, 또 고난이 임할 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방향으로 내 삶의 좀 방향을 바꿀 것인가를 연구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고난이 있지, 고난 슬퍼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묵상하고,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생각해보자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9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편지를 쓰다가요, 갑자기 기도문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문으로 바뀌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깊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편지를 쓸 때 이들의 그 고난을 몰랐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그러면서 그냥 위로만 하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그래, 너희들 얼마나 불쌍하다, 너희들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면서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려운 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봉사를 하면 하나님의 힘이 있는 것처럼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실천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에 힘을 갖고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8절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어려우면 이기적이 되지 않습니까? 고난이 닥쳐오면. 근데 그럴 때일수록 뭐예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들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도울 사람 없는 사람께서 뜨겁게 품어 안아주고 사랑하고, 그것이 사는 방법이다. 또 서로 섬길 때 뭐예요? 원망 없이 하라. 원망 없이 하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 말이에요. 대접할 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간에 관계를 맺고 대접을 할 때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저 사람이 내가 해준 만큼 안 해주면 뭐예요? 마음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은 뭐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되돌아올 거 생각하지 않고 흘려보내요. 내가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흘려보내고, 되돌아오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원망 없이 대접하고 원망 없이 사랑하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희 인생이 뭐라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의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인생을 맡겨주셨으니까 그 인생 선한 청지기처럼 너희가 열심을 다해서 서로 봉사하되, 어떻게 봉사라는 거예요? 은사대로 봉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사랑의 은사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잘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말을 통해 봉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시고, 그 고난의 때가 즐거움의 때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11절 말씀 어저께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누가 전화 걸어서 집사님 마음이 힘든데 내가 집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성령이 하시는 말로 들려서 내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아 얼마나 좋을까. 바로 그거예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살아가실 텐데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힘든 고난의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맨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지. 그러나 그 고난의 유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내게 줄 또 다른 유익을 생각하면서 삶을 더욱더 의미 있게 이루어 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을 보면서 고난에 준 유익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힘들 때 있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으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도 하나님 뜻 이루시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는데 저희도 묵묵히 십자가 길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견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